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 재물을 가지면 하늘나라 가기가 참 힘들구나. 아마 그런 말씀도 언뜻 들어오실 겁니다. 혹시 조금 더 주의 깊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 내세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배나 받는 보상들 중에서 빠진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찾으셨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전토를 벌이면 나중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번에 받는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아버지는 빠졌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100배나 되어 돌려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나 보죠.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체의 흐름이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재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구나. 그만큼 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 말씀들로 많이 해오셨습니다. 어떤 분의 그 설교를 제가 읽었는데 설교 말씀을 제가 꼭 비평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물을 모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자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다 계명도 지키고 잘 살았는데 그 재물에 대한 욕심만 내려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영생 얻을 수 있다는데 왜 그걸 못 버릴까? 아니 그걸 버리면 예수님께서 100배나 더 보장해 주신다는데 왜 그걸 못 버리나? 여러분 재물을 버려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 재물을 버리면 100배를 주신다는데 왜 그 재물을 못 버리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재물을 버린다면 그 재물을 버리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주의 깊게 잘 조심해서 읽어야만 그 바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 본문 전체를 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건 좀 작게 좁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부자가 다른 데서는 관원이라고도 하고 청년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질문과 예수님과 부자 유대인과의 대화는 이 부자가 근심을 띠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부자와 한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대화,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부자 유대인과의 대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대화를 구분해서 읽어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대화가 발전해 가는지를 따라 읽어야, 그리고 영생을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세상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 성경 본문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자와 예수님과 영생에 관한 대화는 그것으로 이해하고, 그 영생에 관한 대화가 더 발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시는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 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본문을 대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계명을 잘 지킨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자기의 직장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 부자 유대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자 유대인에게부터는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자보다 내가 더 나을 수 있을까? 이 부자에 대해서 신앙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만약에 이 부자가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부자 유대인에게 물질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 자체가 좀 과도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자, 나를 따르려거든 공부하는 거 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다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셨을 때 과연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턱도 없이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지혜로운 분인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을 과연 신앙심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교회를 다니면 나도 좀 신앙심을 키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신앙이 강해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난 요즘 좀 신앙심이 떨어진 것 같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요? 아마 대충은 이런 걸 겁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아주 바쁘고, 그것이 뭐 사업이든 뭐 공부하는 일이든 그런 것 때문에 바빠도 매일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든지 여성교회 활동이든지 남성교회 활동이든지 그런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참 땀 흘려본 피땀 같은 그런 돈을 교회 일을 위해서 선뜻선뜻 내놓고, 뭐 이런 경우들을 다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들 말씀하실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오는 것에 비해서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내가 밥을 먹을 때는 20불짜리 점심을 아주 그냥 뭐 서스름 없이 사 먹으면서 교회에다 헌금할 때는 10불, 5불, 이거 좀 뭘 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선뜻선뜻 교회에다가 50불, 100불 헌금하는 게 훨씬 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가는 것도 모자른데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아시아 오지에 같은 데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훨씬 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 부자는 전형적인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다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소풍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고 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재물을 모두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그것에 긍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과도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참석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활동만을 가지고 신앙심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표면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대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넓게 표현하면 다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신앙심이 있는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좀 신비주의다 또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하기도 하고 이렇게 낮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과 교통하기도 하고 그것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 세상의 선과 악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물질도 많은 사람이었고 여기 보면 흔히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뭐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일상에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그런 문제들 말고 다른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시나요? 그걸 뭐 꼭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이 부자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유대인 역시 종교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지만 초대 기독교회에 보면 이제 4세기 5세기 경에 보면 교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죠? 바하. 이제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평상의 삶을 살지 않고
수도의 생활을 위해서, 경건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저 깊은 사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갔지요. 그래서 4세기, 5세기경에 이런 사람들을 사막의 교보들이라고 부르고, 5세기, 6세기경에 동방에, 이쪽 조금 동쪽에 뭐 터키나 이쪽에 온 그런 사람들은 동방의 교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일상적인 삶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강제적으로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보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우리나라, 여기 미국이나 우리나라엔 그런 그 지형이 별로 없지만 터키나 소아시아에 가면 자연동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침식 집안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그만 절벽 같은 것이 많은데, 그런 절벽 같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수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바구니에다가 줄을 달아서 내리면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 바구니에다 먹을 것만 주면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행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추구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요즘 오늘 우리 주제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신앙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떡 한 덩어리를 더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충분히 넓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집으로, 지금 차가 쓰고 있는 차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도 더 좋은 차를 살려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분명히 이런 사람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집을 떠나셨죠. 가족을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족을 아주 적대시하거나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막 고통하실 때 스승을 모시고 가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족을 배관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가족을 버리고서 유랑 생활을 했죠. 40일간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혼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보통 사람 이상의 그런 신앙의 깊은 신앙 경지에 오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요즘 목에 달고 다니는 그런 예쁜 십자가가 아니라 사형틀인데, 그것을 메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분명히 예수님은 신앙의 경지가 높고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고, 이 부자 유대인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유대인 부자는 더 깊은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했는데, 이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고 하는 것도 좀 좋게 보고 싶어요. 나쁘게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긴장을 하거나 슬픈 기색을 하거나 근심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달밤에 개 짖는 소리야 하고서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런 사막의 교부들과 같은 그런 삶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은둔과 고행과 금욕과 수행의 그런 삶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길을 느끼고 걷다가 피곤하면 주저앉아서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달라고 요청도 하고, 피곤하면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잠을 달게 주무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눈물도 흘렸고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냥 초월적인 존재, 초능력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그런 종교고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우리들로 하자면 그냥 일상적인 삶을 늘 즐기고 그것에 좋아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런 예수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지를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삶과 인간의 삶, 신앙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일상적인 삶과 그 초월적인 삶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통일됐다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신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음악과 문학 이런 것을 다 통달해서 제 안에서 음악을 얘기했다가 신학을 얘기했다, 물리학을 얘기했다가 뭐 천체 과학을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 안에서 이과와 공과가 이게 다 온전히 통합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예수님 삶 속에서는 신앙과 세속이 다르지 않고 속과 성스러움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니 이 부자 유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때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무작위적인 요청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놀고 즐기고 함께 뒹굴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분노하고 질타하고 화를 내고 요즘 말로 하면 막 짜증을 내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감추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요구했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서 파헤치실 때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3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7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를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도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이 땅에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든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든지 어느 때든지 분명하게 목표지향적인 삶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놀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도 내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질타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유대인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무지렁이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말로 그냥 하자면 그냥 평범한 소외받은 사람들, 민중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민중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걸, 그 무표지향적인 삶을 다 사셨고, 이것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고 혼내주셨고, 이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외받은 민중들,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 내가 그래 고쳐줄게 하고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 내가 제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여지를 주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돌아보지 마라, 문기적거리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에게는 가르침이기보다는 부름이 있었고 교훈이기보다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거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일반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르게 구별해서 듣고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가? 그건 신앙의 경제와는 아주 동떨어진 다른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5병이어를 먹을 때는 5,000명이 됐다고 그러고 7병 2, 3호를 먹을 때는 4,00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가족을 버리고 자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닙니다. 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어부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먹고 자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일하고 놀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를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세속적인 삶이라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잃은 절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셨고,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셨고, 거짓 세상의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그런 삶을 요구하셨던 것,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모든 모습들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고, 그것 자체가 신앙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요구와 잣대를 요청하셨죠. 신앙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와 가족과 내 일상적인 삶, 이것에 관심을 쏟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투신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신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시작될까? 그것은 더 깊은 신앙심의 경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점프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신앙심이 깊은 경지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찾을 수 있을까?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르고 신앙의 경지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그냥 그 삶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조금 더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누워서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전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의 문을 두들겨야 합니다. 구해야 되지요. 찾아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런 신앙의 자리에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런 일들이 신앙의 경지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교회에 그냥 출석한다고 해서 신앙심이 모두 다 깊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신앙심이 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냥 위로받고 또 그냥 소망을 갖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면서도 그런 무리의 삶을 요구하면서도 혹시 내가 이 부자의 유대인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높은 신앙의 경지에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자 유대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실패한 신앙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용기를 얻고 하는 것에서 그냥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멈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자 유대인보다 절대 신앙적으로 깊다고, 더 신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집회를 연다 그러면 만사 제껴놓고 다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긴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자면 그런 행사에 한 번, 두 번 빠지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얼만큼 진지하고 진실하게 내 삶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자 유대인의 질문처럼 하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 아니라 12번 더 읽으면 좋지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실 것 없습니다.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놓은, 이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분 역시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나오는 거, 아까 마침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하나를 포기하면 100배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재물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버리기 위해서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더 큰 목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추격이 전도된 그런 신앙의 모습, 왜곡된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무엇이 결론이라고 그런 결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는 부자 유대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 각각의 요구와 각각의 질문과 각각의 명령과 요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수준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고, 삶의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교회에 한 번 오고 10번 오는 것이 신앙적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표면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보화를 캐어내려고 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절대적인 궁극적인 삶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충분히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에게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디뎌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갖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신앙적인가? 내가 과연 신앙심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좋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신앙의 경지와 길을 알려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저희들 각자에 맞게 듣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부름과 명령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인,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과 모든 생각이, 또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각자의 단계에 맞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했을 때에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힘들 때에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의 경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